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정말 추워졌습니다. 새벽에 25도, 23도 이렇던데요. 건강 잘 챙기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아프시면 벌금. 계시록 큐티가 잘 진행되고 계시지요? 계십니까?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 카톡방에 올라가 있죠. 그 요한계시록 그 큐티 새벽 큐티 본문 그 말씀이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들으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시고 이러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날,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 새벽이면 거의 2시 반에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나시게 되더라고요. 늦어도 3시에는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서 어제도 이제 밤새 씨름을 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제 상황 가운데 씨름하다가 막 꿈도 많이 꿨어요. 꿈도 많이 꿨는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깼어요. 3시에 깨서 이제 저는 이렇게 연필도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세 줄을 기도처럼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이 시간은 그러니까 이 시간을 포함하지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준비하잖아요, 제가. 근데 이 시간은 먼저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시간이며 또 나 자신의 영적 여정이 진솔하게 나타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완전하지 않잖아요. 너무 완전하지 않고 갈수록 완전하지 않은 게 너무 드러나고 너무 완전하지 않은 내가 또 여전히 지금도 현재 씨름 중인 내가 성도님들을 또 지체들을 또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은 그래서 정직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먼저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했으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인 거죠. 정직하지 않고는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뭔가 갖췄으면 말할 수가 있는데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진솔하게 정직하게 나눌 수밖에 없죠. 그 3일 본문인데요. 3일 오래된 본문입니다. 3일 본문인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좀 밟아가고 싶어요. 저희가 배웠듯이 그리고 나눴듯이 또 저 또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는 연습들을 하고 계십니다. 넘겨져야만 해요. 그것도 날마다. 이게 그래야만 하는데 이제 그러는 중에 어떤 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거를 만나잖아요. 사건일 수도 있고 만남일 수도 있고 만날 때 이제 저의 경우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지금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께 뭔가를 맡겼고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죠.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맡겼다라는 것은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선택했고 주님께 이것을 맡겼고 주님께 드렸고 나는 죽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제 나의 시간을 또 내 내면을 뭔가 이렇게 해나가셔야 될 텐데 지금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3일 시간처럼 3은 하나님의 숫자니까 물리적인 3일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시간이겠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3일 계셨어요. 그 3일 시간처럼 그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고 제가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죠. 어떻게 나를 믿으실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궁금하려고 해봐도 이 머리가 거기로 가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은 거니까 그 재단에 올려진 각더진 숫염소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죽음으로 들어갔고 그럼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라고 있으면서 그냥 제 안에 있는 내 주변에 나를 포함한 내가 속한 가족이니까 가정에게 그것도 내가 하는 기도 속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은 있었어요. 그 변화들을 이렇게 몇 가지 그냥 이렇게 쉽게 한 4가지 정도를 적었어요. 적었더니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 뭐 여러 가지 있죠. 빨래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빨래 많죠. 빨래도 해야 되고 그 밥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밥을 3끼를 해야 되고 또 도시락도 싸야 되고 이게 있잖아. 이런 거 플러스 청소도 해야 되고 그것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베큐um 하는 게 또 그 일스럽죠. 여러 가지 집안일이 있어요. 잠깐 쉬면 저희 집은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쉬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제가 늘 이렇게 버거워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별로 버겁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저기서 저걸 하게 되고 그럼 좀 쉬었다가 또 여기서 이걸 하게 되고 이게 연결하면서 이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반찬을 뭐가 해야 될지 금방 또 생각이 나고 또 그러면 이렇게 또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내일 아침 뭘 하지 하면은 또 수린이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요리할 때 힐링이 돼. 그러면서 자기가 뭘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도시락을 싸주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맞물려서 순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힘이 덜 드는 거예요. 힘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싸워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남편이 되게 집에 계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내 남편으로 봤을 때 남편이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긴장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툭툭 신경을 건드리는 게 서로 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금방 죽음으로 넘기게 되는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쓴 게 아니라 그전에는 죽음으로 넘겨야 돼.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 거니까 죽음으로 넘겨야지 하고 근데 그 얼굴 표정에 다 써 있잖아요. 죽음으로 넘겨야 돼. 죽음으로 넘겨야 돼. 그러면은 남편이 벌써 그걸 딱 보고 아유 하고 이제 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눈치 못 채 그 순간적으로 죽음으로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죽음으로 넘겨야 돼. 근데 안 넘겨져. 요럴 때 있는 나의 죄가 있잖아요.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걸 본 남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애들이 긁을 때 그 죽음으로 순간 안 넘겨지면 그 나의 죄가 아이들한테 전해지거든요. 근데 그럴 틈이 없이 이렇게 죽음으로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퍼져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 임재가 너무 좋고 그냥 이렇게 막 가슴이 그냥 벅차고 눈물겹고 이런 게 있었어요. 또 기도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게 있어요. 기도를 다 우리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를 시작하고 되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시작됐어요. 시작이 되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기도라면 기도가 그냥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만큼 이제 믿음도 이제 커지는 굉장히 좋은 아웃컴이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여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일 수도 있는데요. 저한테 현정아, 너는 그러니까 어떤 이는 각자가 다 다를 텐데 어떤 이는 열정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교회마다 칭찬받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교회는 하나도 칭찬 안 받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꾸준하게 인내하는 걸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게 다르죠. 달라. 그런데 주님은 정확히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7교회 전체에서.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러시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너는 처음부터 나를 그러니까 사랑이 있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대할 때 처음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저는 사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었다라기보다 바랬다 무슨 뭐 주님이 선하시다 뭐 주님은 나를 복 주실 거다 뭐 주님은 나를 키우실 거다 이런 것보다 이전에 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본질적인 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처음부터 나를 사랑했었지 그러시면서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들려진 내면의 음성이죠. 그 음성을 듣는데 제가 정말 주님은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느끼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이어서 당부를 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너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이 너를 인내케 하고 끝내는 승리케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 들려진 단어가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인내케 하고 승리케 할 것이다. 근데 이게 계시록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잖아요. 인내케 하고 승리케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답을 했죠. 주님, 더욱 주님을 바랍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또 목사님이 그러셨죠. 이 계시록은 이 장면을 얘기하다가 환상 이런 내용을 얘기하다 갑자기 다른 장면을 얘기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6절처럼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행위는 발람과 이세벨로 대표되는데 발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에 팔린 자고 이세벨은 내가 하나님이 된 여자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된 여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어서 여기저기 다 주관해야 되는 그런 이세벨이었죠. 근데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이제 하박국이 주님 언제까지니까 이런 것 다윗도 언제까지니까 주님 왜 악인들이 승승장구합니까? 이런 의심의 말들을 주님께 막 하소연하면서 막 탄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똑같은 대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었냐면 너는 이걸 가지고 탄원을 하면 너는 이거 말씀과 성령을 쫓아서 분별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분별이 되면 너는 그렇게 행하라 이런 거예요. 분별이 되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걸어라. 이게 주님의 늘 지금까지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도 이제 똑같이 들은 대로 말씀을 드렸지. 왜냐면 그것에서 이게 선악간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선악간에 이건 이렇고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들은 대로. 집사님 분별하실 수 있다. 말씀과 성령을 쫓아 집사님 큐티하시는 분이니까 그 속에서 주님이 분별케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한 것이 집사님의 신학이 될 것이고 그 신학 가운데 걸으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인가 봐요. 감진을 하잖아요. 주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왜? 말씀이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마음에 주시지 않았었는데 분별하고 너는 그렇게 행하면 되지 이렇게 하셨었는데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되는 때, 그런 말씀을 들어도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주님의 때는 정확하시잖아요. 정확하세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내가 원하는 답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게 right answer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근데 이제 주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그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네가 처음부터 나를 사랑했었지. 그것과 나도 그것을 미워하느라. 그거가 굉장히 저한테 큰 이슈였었어요. 근데 그것을 단 2문장으로 순식간에 해치워버리시더라고요. 참 능력자시구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 페이지를 보면 8절에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는 목사님 설교해 주신 그대로 죽음에서 부활한 아름다움을 아는 교회예요. 그 시리 자체가 도시 자체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 자인 거예요. 아는 시리.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죽어봤던 자들,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죽어봤던 자들이 계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경험한 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줄 것인데, 그리고 나는 듣게 될 것인데, 이것을 겪어낼 만한 자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죽음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받아낼 수가 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아는 자는 그것을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리면 참 이렇게 주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신뢰해도 괜찮은 분. 신뢰해도 안전한 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저 마음속에는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이 있어요. 불신앙이. 근데 그런 게 자꾸 이제 경험해 가면서 하나씩 깨져 나가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이제 또다시 주님이 죽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해도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 소같이 일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Be faithful. 그 신뢰 가운데 계속 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받는, 한번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저희가 받는 모든 앞으로의 고난은 여기 나오는 장차 받을 고난, 요 카테고리 안에 딱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새롭지도 않고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딱 서머나 교회인 우리인데 서머나 교회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앞으로 받는 모든 고난은 여기 있는 10절에 있는 장차 받을 고난,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셔야 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근데 요 10절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아듣겠더라고요. 뭐를 알아듣겠냐면, 제가 지금 그 3일의 시간, 죽음에 넘긴 후 3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보내고 있는데, 그때에 일어나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3일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서 제가 죽음의 주님께 한번 넘겼지만, 나 자신을 죽음으로 넘겼지만, 이렇게 또 환난이 오고, 죽음에 넘긴 나에게 또 환난이 오고, 또 시험이 오고, 이럴 때 계속 죽음에 계속 넘기는 거. 그 시간을 인내하는 거. 그 3일이란 시간을 계속 죽음으로 계속 넘기는 거. 이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마귀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원수가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 이럴 때, 그러니까 제가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잘 견디고 있는데 요 말씀이 임했고 불과 2, 3일 만에 요 말씀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 며칠 전에는 잘 견디고 있다가 죽을 것 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알겠는 거예요. 뭔지 이건 마귀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원수가 지금 또 이제 행하고 있구나. 뭘 행하고 있냐 했을 때 옥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까 했을 때 꽝꽝 지금 옥에 막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러니까 어제 그제 막 이렇게 힘들고 잠 못 자고 막 이런 게 꽝꽝 옥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옥이라고 하면 이게 좀 그래도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만약에 새가 올무에 막 그물에 탁 잡혀있다고 보세요. 그럼 얼마나 이게 막 숨막히기 괴롭겠어요. 그런 것처럼 옥에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죽음으로 넘겼는데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시험. 이거 테스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테스트. 그럼 테스트라면
테스트면 통과해야 되잖아요. 아, 이건 통과해야 되는 거구나. 그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데요. 그럼 10도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면 10일 동안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에는 이게 정말 이게 평생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이런 거는 평생 가져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의심이 찾아와요. 그 실존적 의심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일 동안이라는 어떤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정하신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저희를 계속 죽음의 날을 넘길 수 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보면 you will suffer persecut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핍박으로 고통당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죽겠구나라는 정도의 고통을 느끼는 게 맞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be faithful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변치 말고 너는 그 자리에 그 신뢰함으로 있으라라는 거죠. 그 뒷문장이 더 압권인데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그 순간, 죽음의 지점. 지금 3일의 시간인데 지금 또 죽을 것 같잖아요.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너는 신실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이게 숨 막혀 죽겠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저는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는 제 마음을 모르잖아요.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근데 그것을 전화기 보면 이렇게 쫙 우리가 줌 이렇게 펼치잖아요. 크게 보일 수 있게. 이런 것처럼 제 마음을 쫙 펼쳐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쫙 보여주신 것 같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너는 신실해야 된다. and 그리고 나면 나는 또는 and I 그리고 나는 이러시면서 너는 그렇게 죽음의 순간까지 또 그 순간에조차도 너는 신실하고 주님은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Victor's crown 승리자의 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너는 죽고 죽음에 너를 계속 넘기고 너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신실하고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주님이 하실 일은 그 victors 면류관을 그 승리의 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을 끝까지 하고 신실함으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and I will give you and 제일 중요한 단어 같아요. and 그리하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성령님 Victor's crown 이게 그 승리자의 관이 뭘까요? 이제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그 나라에서의 장차 그 나라에서의 상급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제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는 그 나라에서의 상급 그죠? 이거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나의 새로워진 성품 구조를 말해요. Victor's crown 새로워진 성품 구조 네, 성품 구조 이런 단어를 제가 계속 쓸 건데 계속 쓰고 있고요. 새로워진 성품 구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달라진 나예요. 달라진 나예요. 와, 다른 내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다른 내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도표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화살표가 쭉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가나안까지. 이 화살표,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을 하루하루 지나면서 매일 죽고 매일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렇죠. 그래야 변화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나눴어요.
그건 진짜 그 진리죠. 이때 달라진 나를, victor's crown, 달라진 나를 받는 거예요. 달라진 나를 받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됐다라는 거. 지난주에 보혈에 대해서 나누면서 보혈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보혈은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온전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씻어가세요. 그것을 이제 깨닫는 어떤 때가 오면, 그러니까 이게 보혈은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은 이런 일을 해요. 이런 게 있어요. 십자가는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일을 해요.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요. 보혈은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죄를 없이 해주세요. 이 죄를 씻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보혈을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주님 보혈을 부어주세요. 그거. 이건 진짜 왜 이걸 기도를 안 해야 될까요? 이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해도 너무 귀한 기도예요.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게 내가 지었던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도 그것으로 인해서 지었던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어떡할 거예요, 지금? 그 죄를 기도 가운데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면 보혈이 그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는 그걸 씻어버려요. 근데 이게 왜 안 씻어질까라고 했을 때 불신이 있는 거예요. 불신함. 갈라진 마음, 두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 그것은 주께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야고보서에. 그런데 이게 정말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믿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보혈을 부어주셔서 그 죄를 씻어주세요. 우리가 과거에 아픔이 많이 있어요. 드러나기 시작하면 아픔들을, 어떤 아픔을 마주했을 때, 주님이 어떤 아픔을 떠올리게 하셨을 때 그 아픔을 믿음으로 주님 이 아픔을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면 그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너무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숨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숨은 두려움이 있는 건데, 어느 과정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제 인식한 자가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해결이 되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면 이 두려움은 씻겨져 내려가요. 이것은 그냥 영적인 원리예요.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모든 두려움이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거 다룰 일들이 올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십자가인데요. 십자가는 이제 그러니까 죄나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형성하는 게 있어요. 내 성품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죄를 경험했다거나 상처를 경험했다거나 어떤 두려운 사건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나의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본래 더 어렸을 때 나는 이런 아이였는데 어떤 시기를 지나면서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성품 구조가 그 사건, 아주 충격적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품 구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혈을 적용해서 죄를 씻었잖아요. 씻어도 죄는 씻겼지만 이 사람의 성품 구조는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품 구조가 바뀌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품 구조를 바꾸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victor's crown은 새로워진 성품 구조를 얘기하시는데 새로워진 성품 구조는 달라진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진 나. 다른 사람이 이 달라진 나는 남편을 바꿔요. 달라진 나는 나와 교제하는 남편을 바꿔요. 달라진 나는 나와 교제하는 자녀의 변화를 가져와요.
달라진 나는 내가 교제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이웃들이 있어요. 그 이웃들이 달라지게 만들어요. 이게 제가 이 부분을 3, 4년 전부터 이거를 너무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말을 하게 하실 때를 기다렸다가 하는 건데, 그런데 새로워진 성품 구조, 달라진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정리하다가 저 혼자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만약에 말하게 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게 말해졌고 이게 들려진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라기는 이 공동체가 다 그게 들려지길 원해요. 그리고 들려지기까지 기도할 것이고 노력할 것인데, 이게 말해졌고 이게 들려진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어요. 행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그제 이틀 동안 그렇게 죽을 것 같았던 그게 너무 가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이렇게만 된다면 며칠이라도 더 죽겠노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게 너무 그 죽음이 가치가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나님이 말하게 하셨고 들려지게 하셨어서 그것을 행하신다면, 자, 달라진 나, 변화된 나, 다른 나, 이게 새로워진 성품 구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몇 구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5장 33절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도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신명기 6장 20절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줄친 부분만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 앞절에 뭐가 있냐면요, 이걸 읽어드려야 될 것 같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 규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만약에 DJ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 규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게 여기 다 있어요. 그죠?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가나안 있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50일 만에 성령과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모든 규례를 지키라. 항상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근데 더 알아듣기 쉽게 너희가 살 것이요, 이 단어.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또 너희가 항상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요점을 해보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가 점점 드러날 건데,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왜냐면 하나님 그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영적인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 법칙을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될 거다라는 변치 않는 법칙을 꽉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강력한 법이 막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가운데. 그런데 그 모든 규례와 법도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고 그것을 더 깊게 해석해 놓은 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인데 대표적으로 십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무섭게 작동하고 있어요. 굉음을 내면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뭔가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나와 상관없이 계속 막 작동을 하고 계세요. 자,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모든 것은 기본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제가 이제 공을 여기다 탁 던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던지는 나의 힘이, 계산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높이가 있어요. 그거를 다 계산하면 이 공이 저 벽을 맞고 일로 얼만큼 튀어나와서 여기서 떨어질 것인지 여기로 떨어질 것인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법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기본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자연 법칙보다 더 불변하고 더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자연 법칙은 너무 분명한데 영적인 법칙은 시시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반대예요. 이 하나님의 법은 비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내용이 비인격적이라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가차없이 움직인다라는 의미에서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무심코 하나님의 법을 작동시킨 아이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뭐 잘못한 어떤 아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도 그 법이 작동을 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성인이 의도적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한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작동을 해요. 이 아이에게나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성인에게나 똑같이 그 하나님의 법은 가리지 않고 얘는 몰라서 했고 나는 알아서 했고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은 작동을 해요. 이 아이에게나 나에게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변한 하나님의 철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가끔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에게 잘해야 복이 된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잘하라는 게 뭐 아침 저녁 문 안 드리고 뭐 삼시세끼 튀기는 이런 거를 의미한다기보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더 쉬운데 내 부모님이 이러한 분이었어. 그래서 그 부모님의 실제 모습 저도 저라는 엄마는 똑같은데 자녀가 셋이 있잖아요. 자녀 셋이 다 저에 대해서 받는 그게 다르죠. 이 자녀는 나를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나라는 엄마를 아빠를 받아들이고 규정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저도 그 셋 자녀 중에서 볼 거를 보고 있는데 어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부모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엄마지만 나를 정죄하고 있는 이 자녀는 복을 못 누려요. 그게 너무 이게 비극적이죠. 똑같은 엄마인데 나를 정죄하지 않고
쓴뿌리로 가지고 가지 않은 자녀가 있어.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뒀는데 어떤 자녀는 그 아버지를 딱 판단하고 무시하고 비판해버리고 그걸 쓴뿌리로 딱 가진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그렇게 안 하고 아빠를 이해하려고 하고 요랬던 자녀가 있어요. 이 둘의 결론이 다른 거예요. 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이 자녀는 계속 그 복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이 그 자녀한테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는 그렇게 배우자를 만나요. 그런데 한 자녀는 그 아버지를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녀는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요. 자, 하나님의 법의 실제랑 그 효과는 그 자체에 아주 굉장한 광대한 힘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법으로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만남, 우리의 뭐 안에서의 뭐 이런 거, 죽음, 부활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권장하고 계시잖아요. 그 뭐로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 법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만물 중에 당연히 우리도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이런 부분은 그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학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속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그걸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너를 학대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냐?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작동해? 내가 그렇게 부모를 정죄하고 그 쓴뿌리를 가지고 있냐?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 이런 것들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거는 그거고 법은 법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법이 굉장히 무서워요. 지키면 복이고 아니면 저주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철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죄를 심었으면 나는 정죄를 거둘 거예요. 100%. 그런데 이 거둠이 이게 회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요만한 정죄를 심었는데 이만한 정죄를 거두는 거예요. 이 정죄를 내가 어디서 거둘까요? 남편에게서 거두는 거예요. 제일 쉽게 대부분의 경우가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지금 남편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심은 걸 거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김양재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내 삶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 삶의 결론이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부모를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이 부모는 이렇구나. 오케이.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 이렇게 내가 딱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헤아렸잖아요. 그 헤아리면 그 헤아림을 제가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겪는 고통하는 모든 어려움은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사실은 재정의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의 어려움이 있거나 뭐 그 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이것도 관계가 충만하면 이것은 오히려 은혜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부족한 재정도 관계가 충만하면 부족한 재정이 문제를 이렇게 어떤 나를 이렇게 악의 사이클로 돌아가게 하지 않아요. 문제는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충만한 관계만 있으면 재정이든 질병이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더 은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관계의 문제는 어디로부터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이 모든 관계의 어려움
문제는 어디로부터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아까 말씀대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자체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부모님, 내가 해석한 부모님, 내가 규정하고 내 안에 딱 심어놓은 부모님, 그 부모님에 대한 해석, 헤아림이 그 원인이 거의예요. 정말 거의예요. 그 부모님을 헤아렸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판단이 이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쓴뿌리적인 판단했어요. 공경하지 않고 판단한 나로부터 그 순간부터 법이 작동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판단했고 그 영역에서 나는 복을 받지 못해요. 절대로. 나는 판단했고 그 헤아림을 도로 받고 있어요. 나는 판단했고 그대로 거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법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법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배우자를 찾아낼 때 우리가 결혼을 했잖아요. 배우자를 찾아낼 때 그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죠? 이 배우자가 나랑 비슷한 게 매력적이라든가 아니면 나랑 너무 달라서 매력적이라든가 이유는 다 달라요. 그런데 결국 그 배우자를 선택한 나는 그 법의 작동 속에서 선택한 거예요. 너무 무서우신가요? 무섭죠. 이렇게 막 공포를 조장하는 이유는 이게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알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쪽 배우자에게 쓴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배우자에게는 그에 딱 맞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남편이 딱 맞는 내 남편인 거예요. 그런 내가 그런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런 내 남편이 나라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때문에 이 부부의 문제는 다른 곳에서 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혼을 하고 또 배우자를 다른 사람을 또 얻잖아요. 다른 것 같지만 다시 재혼을 하고 나서 잠깐만 시간이 지나보면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 교회가 너무 김 집사님이 싫어서 다른 교회로 이사 가잖아요. 그럼 또 김 집사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김 집사님. 그 왜 그러냐면 내가 그걸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김 집사님을 내가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쓴뿌리 때문에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그거에 딱 맞는 사람이 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안 그러고 싶어서 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가차없이 그냥 작동하고 있는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배우자를 만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법은 작동하고 있어요. 작동하고 있어서 이 배우자에게 되게 이렇게 좋은 점이 있었어요. 이런 나의 쓴뿌리를 이겨낼 만큼 이거를 뭐 잊고 살아도 될 만큼 좋은 성품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더 강할까요? 이 사람이 좋은 성품이 강할까요? 이 하나님의 법이 강할까요? 하나님의 법이 강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 좋은 성품을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결혼한 이후에 처음엔 좋았잖아요. 결혼한 이후에 어느 시점이 되면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배우자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더럽히고 있는 거지. 배우자를, 내 남편을 혹은 내 아내를. 아내가 그런 아내가 아니었는데, 남편이 그런 남편이 아니었는데, 근데 또 그 남편은 그 남편대로 어떤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법이 계속 작동하면서 계속 내 쓴뿌리가 그거를 이렇게 오염시키면서 그걸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배운 자의 좋은 점, 귀한 점, 이런 선한 점 이런 게 이 법의 작동을 막아낼 수 없죠. 법이 더 세상 제일 강력한 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래서 풋풋했던 우리는 다 가고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기대했던 우리는 다 없어지고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달리는 법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내셔서 이 모든 법을, 저주의 법을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이제 새로워질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게 이제 가장 그 즐기고 이게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십자가, 죽음, 부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렵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나한테 변화가 안 일어날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속에 이제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이 죽음이 가져오는, 죽음은 내 옛 성품을 다 무너뜨리고 옛 성품이 그 죽음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새로운 나, 하나님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새로운 나를 창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 다른 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기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다른 내가 어디서 그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게 굉장한 소망인데 여러분이 소망이 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이런 걸 느끼면서 너무 제 안에 에너지가 막 솟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슴도 벅차고 두근거리고, 그리고 지금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제가 인내할 수 있겠는 거예요. 기꺼이 인내하겠는 거예요. 기꺼이 인내하겠고,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내가 될 수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딱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면, 현정아, 생각해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 성품 구조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근데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제가 1초도 걸리지 않고 제 입에서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제 영이 먼저. 뭐라고 아냐면, 하나님, 제가 저의 인내, 그러니까 endure patiently,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참고 또 견디고 이랬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내라는 큰 강을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지류들, 막 참고 견디고 이랬던 지류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삶 속에도. 그게 갑자기 너 성품 구조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들리는 그 순간에 탁 알아진 게, 그것들이 다 모여서 어떤 큰 강을 만난 것 같아요. 인내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강이 크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인내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어려운 것들도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1초도 안 걸리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침묵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우리가 침묵을 하잖아. 이 정도의 침묵도 하고, 이 정도의 침묵도 하고, 이 정도의 침묵도 하는데, 침묵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를 순식간에, 불의가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숨은 죄들을 간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숨은 죄를 제가 보면, cry out 할 것이고, speak out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과 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하나 감지했어요. 뭘 감지했냐면, 지금 주님과 제가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이 교제 속에서 혹은 교제 아래에서 주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데, 주님의 크신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잠깐 봤어요. 봤는데 계속 그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떨리고 두렵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여기 그룹을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주님, 정말 이게 이제 함께 해나갈 건데, 이 과정을 이제 매주 밟아나갈 건데, 이 모든 그룹이 주님의 여종이 오니, 마리아가 그렇게 말씀하게 했던 것처럼 주의 여종들이 오니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해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를 해오셔야 되냐면요.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제가 정말 4년, 5년, 3년, 4년, 5년 전부터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때가 아니었는데 지금 달라진다. 이거 죽음. 우리가 죽음을 숱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품 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하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때가 온 거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달라질 일만 남았는데 그 첫 번째 스텝이 부모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또 저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어제 그제는 이 부모님들을 이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회개도 하고 내가 아버지를 너무 폄하했었고 너무 이렇게 낮게 평가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결정적으로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좋은 점이 너무 많았는데 좀 많으셨는데 되게 기울도 있으셔서 혼낼 거를 저를 혼내셨거든요. 회초리를 드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거 잘하신 거지. 드시고 나면 또 와서 약도 발라주시고 그런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상한데 아버지 때문에 막 울고 내 친구는 아버지 그렇게 알코주먹자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나는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나는 아버지를 다 하나님께 맡겼나 봐. 하나도 안 슬퍼. 이제 이런 그게 왜 내가 이렇게 안 슬펐는지가 이해가 이제 알겠는 거예요. 3년 전에 아버지 소천하시 한국 다녀오시면서 제가 꼭 해야 될 일을 했었어요.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과정들. 그것들을 눈물겹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고. 근데 그건 그거고, 제 안에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애저녁에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기대를 안 드린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런 게 저한테 있었던 거죠. 왜냐면 저는 아버지가 독립투사였으면 좋겠더라고요. 독립투사였으면 좋겠고, 아니면 최소한 막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다거나 이런 거면 그러니까 이게 저의 죄성인 거예요. 그런 분이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진짜 핸섬하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으셨고 한량이셨어요. 한량이셨고 옷도 너무 잘 입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김용건 이런 아버지들 있잖아요. 그 탤런트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저는 가슴이 뭔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그냥 그래. 뭔가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안 봐야 될 걸 보는 것만 같아. 이런 느낌. 김용건 씨는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멋쟁이고 이게 막 태도 좋으시고 근데 평생 그에 비해서 저희 엄마가 저희를 다 생계를 책임지신 거예요. 의상실 하셨고 나이 드셔서는 이제 한복집을 하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 엄마는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었고 아버지는 너무 제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류의 자존감은 있어요. 엄마가 항상 여자도 못할 게 없다. 이걸 이렇게 딱지가 않게 들어가지고 그런 류로 막 거기 막 자존감은 막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 엄마 그렇게 얘기하셨지? 아버지는 그렇게 다니셨지. 그러다가 어느 새 병 다 들어서 돌아오셨어요. 그또 엄마 또 그 병수발을 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고 나서 그게 너무 짜증이 나고 이런 이게 얘기하면 너무 길죠. 전생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에. 더 자세히, 더 많이 생각하셔서 이렇게 좀 정리 써보셔요. 써보시면 좋겠어요. 꼭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한 과정이니까. 써보시고 the worst가 best예요. 더 정직하게, 더 성령님께 빛을 이제 비춰달라고 하면서 미화시키지 마시고 나만 볼 거니까 그거를 이게 좀 써보세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써보세요. 그럼 거기 써보시고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이제 이 실타래를 매듭을 이제 풀어가기 시작할 것이거든요. 소망이 보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잠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눈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니까 주님께서 이제 큐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이런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깨달은 것, 그것을 굳게 잡으라.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 그런 말씀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런 말씀. 또 여호와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목사님께서 이제 인용해 주신 성경 구절이었어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건 내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깊은 내적인 여행이기 때문에 네가 힘든 게 당연하다. 용기 잃지 말고 계속 그걸 해라. 지속해라. 이런 말씀했어요. 제가 쉬고 싶어 하니까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또 한 번은 이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목사님 인용하신 야고보서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현정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 이거 반드시 참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현정아, 원망하지 말아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이건 경고성 메시지예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경고하는 메시지죠. 현정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을 기억하고 본삼아라. 저는 잔누기옥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책을 좀 읽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현정이 네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결말을 볼 거예요. 저희가. 저만이 아니라 우리가 결말을 보았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것을 저희가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치지 않고 용기를 내서 계속 인내하고 계속 죽음으로 지속적으로 저를 죽음에 넘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이 주님의 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 이 일을 마치기까지 쉬지 마시옵소서.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향해 저희가 끝까지 충성함으로 신실함으로 주를 바라고 바깥 세상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대한 내면, 또 보이지 않는 법이 작동하는 이 거대한 영적 세계에 눈과 마음을 두고 계속 고민해가며 발견되는 자아들을 죽음에 넘기는 그런 시간을 밟아 나가려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주님. 어쩔 때는 그 두려움에 삼켜질 것 같아서 다 놓고 어딘가로 잠수 타고 싶을 정도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니 감사하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시니 저희가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결말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